예, 안녕하세요. 12월 2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1장에서 보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못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결국 이 채찍 자체의 이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0절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 자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정결한 제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셨죠.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은 즐겨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도리어 이 율법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진적으로 율법적으로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것을 많이 제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막 자꾸 터져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렇더라고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 직분이라는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죠. 직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자가 참 굉장히 우리가 정갈하고 정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것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옷은 좀 막 입어더라도 마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나 이 율법들이 드리는 방식들, 정결법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긴 하였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헌금을 할 때 왜 가장 기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돈을 내는, 헌금을 내는 마음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물질이 있으니까요. 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라는 표현이 물질이라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일꾼들을 뽑을 때 헌금을 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는 이유는 그 교회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물질을 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물질을 드리는 방식들이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의 삶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나는 11절 이하에도 그러한 재물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니네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네가 창피한 거 무릅쓰고 그렇게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건데, 손을 어느 정도 들 때 그다음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이것이 자기 의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쳐다본다든지 어떤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일을 행한다면 나 그 찬양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아주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채찍에 맞아 은혜도 받았고 힘든 어려운 일을 잘 겪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가 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재물도 아니고 또한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결국 행동을 멈춰야 한다, 행악을 멈춰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 오잖아요. 성탄절 절기. 그 절기인데 예를 들면 그냥 야 성탄절이니까 내가 뭐 해야지, 뭐 우리가 얼마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의 절기를 얼마나 기쁘고 잘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바로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그렇게 모이는 거 싫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16절과 17절에 보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버리고 행동한 악을 완전히 그쳐라. 분명히 그치고,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악한 행동을 그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시기를 그쳐야 한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물질을 너무너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좀 물질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조절하고 살아야 한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늘 밝음과 긍정적인 이야기와 격려 얘기를 듣지 항상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그런 것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놓고
그리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말로 내가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생활선교사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을 해서 내 삶에서 어떻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잘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2일 수요일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믿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실족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그 회개의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전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잘 믿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며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